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든 영혼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명의 은혜예요.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은혜예요.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연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고 그렇게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누림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해서 그냥 생명과 자연의 혜택 이런 것은 일반은 좋은 누리고 좋아하고 인정합니다. 이 자연 인정하죠. 생명 인정하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치 않아요. 그래서 우연히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 빅뱅의 큰 사건을 통해서 이 우주의 원초 물질이 생겨나서 이렇게 진화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우연한 존재, 그냥 이 진화된 존재로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연학문 이런 것은 이 세상의 그런 원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거부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지금 믿는 자들은 그것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그 경영권을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관리 능력과 관리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참 특이하게 하나님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따로 나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별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제사 드려라, 절기 지켜라, 이런 것들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게 사람에게 가장 행복의 원천이요, 생명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냥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져서 정신도 섞여지고 사상도 섞여지고 그러다 보니 문화도 섞여져, 종교도 섞여져, 삶도 섞여져.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이 타락하게 될 때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도록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느라고 외부의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셨고 채찍으로 매를 대시면서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이 악순환도 반복되고 역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반복되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끊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사람들을 지켜주셨던 그러한 이 이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유유히 이렇게 흘러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이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 지은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죽음에서 자유케, 그리고 멸망,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해방, 자유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대속하시는 구원의 이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도록 그렇게 복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장 17절에는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가는 성장하는 성숙한 믿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은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게 회개가 축복입니다. 아멘. 돌아오지 않고 고집부리면서 자신의 힘, 자신의 신념 이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뜻만 이루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조건, 은혜, 그리고 기회 이런 것을 다 허비하고 놓쳐버려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해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가고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더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이 더 커져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여서 내게 주신 이 시간, 내게 주신 이 환경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축복의 기회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속에서 우리는 그 축복 중에 축복은 구원의 은혜이고 축복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바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리면서 말씀도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에서도 이 몇 차례 이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이 구약의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프랜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밭에서 뿌린 수고의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주신 이 농사를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한 그 열매가 익어질 수 있도록,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거둠의 축복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농사 짓고 살고, 그럴 때 땅은 수고한 만큼 되돌려줘요. 근데 훨씬 많이 되돌려주죠. 근데 이렇게 하나를 뿌려도 꼭 이 수확을, 그렇게 열매를 안겨줍니다. 근데 우리는 농사 안 짓고 또 이 보리도 안 심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꼭 보리, 열매 이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밭 대신 일터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 생명과 힘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거두기까지, 수입하기까지 모든 노력과 열심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축복도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워 놓고, 우리의 그러한 탐욕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는 않나, 우리는 주심 은혜, 누리는 은총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망각한 은혜가 있다면 다시 되찾아서 오늘 다시 감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주신 하나님 은혜 잊지 않는 것이 감사의 동기가 되고 감사의 모든 이 마음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자랑은 더 많아지는 교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감사했어도 오늘 다시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언제 좋을 때는 감사하고,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만났거나 내가 좀 힘든 일을 만났으면 감사가 쏙 들어가고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푼 사람, 조금이라도 친절을 베푼 사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 사람에게 더 뭔가 친절을 베풀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기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면서 주님을 찾는 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꼭 물질의 감사만이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같이 높이고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예배, 그러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공동체 속에서 서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감사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불편한 마음, 서로 시기하는 마음, 서로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부모의 보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면서 나만 조금 잘해가지고 이쁨 받아야지, 사랑 받아야지, 그런 옹졸하고 편협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가정을 빛내겠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속에서 이 가정에서 하는 것만 생각해봐도, 단순하게 생각만 조금만 해봐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사이좋게 오손도손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싫어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싸우고 그래도 나한테만 잘해라, 이런 이기적인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 서로서로 느끼면서 서로서로 알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열방에 나타나는, 그게 전도고 선교로 이어져서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요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서로 잊지 맙시다. 명절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서로 화목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원리, 공동체의 원리, 축복의 원리였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맞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그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공동체 생활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교회도 은혜요,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가정에 갔을 때도, 직장에 갔을 때도, 어디를 갈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같이 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난 그리스도의 핏값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 그 은혜 때문에 소중한 존재구나. 예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죄짓고 방탕하고 하나님 안 믿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너무너무 축복자이구나. 이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존재감 있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바뀌었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와서 먹다 죽는 인생 되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멸망으로 그렇게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옮겨졌어요. 비록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 생존해 있을 텐데,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시는구나.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예전에 안 믿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닌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녀답게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무능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들풀과 같이 이름 없는 그러한 존재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시다가 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래서 교만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 권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아프고 안 풀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낭망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좌절에 빠지지 않고 늘 위를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면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맨날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날도 있고 속상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또 위기의 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는 더한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감사가 줄어들거나 이 고백이 줄어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항상 감사하여서 찬송을 드려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 그리고 삶을 살아가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선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더한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이 심령에 근심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근심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안 이루어져서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정말 난 왜 이렇게 안 되나, 힘드나, 부족한가 이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항상 감사할 수도 없고 항상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침침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기도도 바뀌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는 나중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안 바뀌어지는 삶, 안 바뀌어지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감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과 함께 생각하는 것, 마음에 그러한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도 마음과 생각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체험 안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고 마음 먹었던 것,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 이거는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주셨네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런 기도 응답과 여러분 삶 속에서 생각과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모든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비결이 항상 감사하면서 염려 근심 대신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붙들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